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차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만이 나무에 달리면서 급한 문제들이 일단 일단락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만이 죽었어도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도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라. 재산을 다 탈취해도 된다라고 했던 이전에 내렸던 왕의 조서가 아직 유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4절에 금규를 왕이 내밀었던 것을 보면 아마 하만을 매단 요청을 한 이후에 또다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근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요청에 돌아온 아하수에로의 대답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상태로 내린 것일지라도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이 8절인 건데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내놓은 방법 역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의 명의로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뜻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해치는 조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고 지키는 조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늘 이름만 빌려주고 앞에서는 하만의 뜻대로 썼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의 뜻대로 왕의 조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이 편집된 시기였던 기원전 2, 3세기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하나같이 특별하고 대단하며 영웅적인 인간 왕으로 인해서 세상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인간 왕 하나만 잘 세우면, 사람 하나만 잘 세우면,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던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에스더가 내내 보이는 왕에 대한 어떤 묘사와 표현은 얼마나 헛수아비 같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웅에 취해서 자신의 전 왕후를 낳으라고 했다가 온 나라 앞에서 망신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만과 같은 악인의 그 새치혀에 넘어가서 그가 바친 1만 달란트에 넘어가서 어떤 민족을 죽이라는 지도 모른 채 그 민족 다 죽이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후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가 마련한 잔치에 취해서 이제는 나의 나라 절반이라도 넘겨주겠다라고 3번이나 다짐합니다. 이게 인간 왕 모두가 흠모하던 사람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넘겨주겠노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이 부정적으로 결혼했던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그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 어마무시한 권력이 의인들의 참된 지혜가 담겨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데 악인들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얼마든지 눈멀게 작용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권력이고 인간이 세운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누가 위정자가 되고 누가 권세자가 되던 그 누구도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정치 분야이든 경제 분야이든 어느 누구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허락된 권세가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작은 자들에게 따뜻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이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의인들의 참된 지혜로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치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편집되고 정리되는 이 시기는 하나같이 하만이 보여준 위협처럼 언약 백성들에게 시시각각 고난이 닥쳐오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성경은 이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제도,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어리석은지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이 상황 역전이야말로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였던 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지위를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우린 이쯤 되면 여러분 진짜 이 거대한 제국의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내내 상징적인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마치 왕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왕처럼 세웠던 것은 모르드게의 지혜도 모르드게의 용기도 모르드게의 열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온 세상의 유대인들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예언서에 매 예언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만 백성이 죽게 돌아오리라는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예언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종말론적인 소망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이 거룩한 역전으로 말미암아 왕의 대리자로 세우신 모르드게의 다스림으로 대신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꿈꿨고 소망했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던 구원의 날, 신원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모르드게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수산성의 유대인들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왕 앞에 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수산성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그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비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진 비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구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고 준말을 타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